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생각해보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그런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변함없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통치함 받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기록한 로마서 6장에 이어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 및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과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의 내적인 상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여인은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적 구속력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에게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듯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았으므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로 13절에서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훈을 잘못 이해하여 율법을 마치 악한 것으로 오해하며 또 결과적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율법은 의로운 것이라 설명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 내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장성한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가정의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다시 살리신 것은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당신을 위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바울 사도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간다라는 것은 말은 그분과의 깊은 교제, 끊이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혹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만 가는 것이 완전하고 깊은 교제의 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교제, 끊이지 않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께 간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만 우리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한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품과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라면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죄를 명확히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타락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심히 큰 죄인이요 죄에 지배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가운데 1등이 바로 암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대체로 어렵고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기에, 물론 오늘날 의학기술과 제약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종류의 암을 정복하기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완치가 어렵기도 하고 또 꽤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때문에 재발률과 사망률도 높은 병이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타고난 인간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율법은 죄의 개념과 실체를 알려주고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병명을 진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심각한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를 진단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기했다는 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살핀 바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그리고 더불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 대한민국과 또 이곳 캐나다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